함께 기뻐하네. 아멘. 감사.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아버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제자들의 발에 묻은 흙과 먼지들을 떨어버리는 영적 진리가 뭐냐. 흙과 먼지들에 불과한 죄인들, 악한 죄인을 심판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진짜 뭐 발에 묻은 흙과 먼지를 떨어버리면은 위생상은 좋겠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고.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오.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목사님이 축복해 주면은 그 축복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안 올까? 그러면 내가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구나.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네?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 배하야 그리고 있다 존재하다 보라 임 보라 그래. 라우이 준비하다 발견하다 택하다 만나다.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제자들이 어느 성에 들어가고 촌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반겨주질 않으면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우이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한 가정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발견하게 해주실 거야.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 가정을 발견하게 해주실 거야. 그 가정은 내가 택한 가정이다. 그래서 만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라우이. 그런 내용입니다. 라우이. 여호와 이레의 복. 이게 진짜 참.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종교인이었거든요. 10계명을 지키던 사람들이니까 이 전도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는 뭐 전도가 아니고 뭐 이제 율법을 뭐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뭐 이런 건 있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유대 종교인일 때에 전도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생소한 거예요. 처음 이제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날 때에 신발도 준비하고 속옷 겉옷도 준비하고 전대에 돈도 넣고 이러고서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지요. 그 10장 앞에 보면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은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오늘날 말하면은 이제 돈이에요. 돈 쉽게 표현해.
여행을 전도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거기 이제 내 육에 필요한 것들 다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걸 말하죠. 여행 떠나니까 두 벌 옷이나 여기 속옷과 겉옷이 나와요. 신 이땐 집신을 이제 가난한 사람 집신 신었고 부자들은 이제 가죽으로 만든 신인데 그 신발 사이마다 먼지가 들어와요. 흙이 묻고 옛날에 그런 신을 신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의지할 것 전부 다 이제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판 모르는 곳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도하러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굶으면 어떻게 하고 잘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 필요 없다 준비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하시죠? 제자들의 믿음을 심어주시죠. 하나님을 믿는 체험을 하게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고 뭐 7, 8년, 10년 하게 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딱 때가 되니까 예배당 이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 집도 요만한 15평 정도 되나? 아유 그냥 좁았어요. 거기서 몇십 년 살았는데 그냥 아파트로 확 그냥 이사를 가게 해주시고 가만히 있다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 이거 중요합니다. 내 육의 기도 말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기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체험을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들 체험 많이 하셨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교회 이전하면서 체험 많이 하셨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거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에? 아니 전도여행 보내면서 당신은 안 나가고 말이지 가만히 계시고 우리는 전도여행 보내면서 돈도 가지지 말라 그러고 신발도 옷도 다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여행을 완전히 알거지로 나가는데 맨몸뚱아리로 나가는데 예?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이거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깊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내 신앙 수준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사람은요 완전한 만족을 못 줘요. 사람을 통해서는 완전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은 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만나서 교제하고 헤어지고 또 만나 교제하고 헤어지고 그런 교제 또는 만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지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의지할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이게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체험이 돼야지. 그러면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 사람은 다 그래. 내가 바라고 희망하고 의지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역시 사람은 다 그렇구나.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신호입니다. 사인이에요, 그것이. 왜 사랑이 없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모든 생활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과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향하면 원망, 불평만 나오지요. 시험에 들지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요? 우리, 늘상명가 있지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저기 있구나. 우리 많이 불렀는데, 산 찬양해 보시면은, 이게 다 믿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3장에 오신실하신 주. 예, 이 이론이 되면 안 돼. 관념에 머무른 하나님 그거 잘못 믿는 거. 체험을 해야 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사람은 전부 다 실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나는 누구에 실망시키지 않았나요? 예,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그러면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아, 정말인가? 나 하나님 섭섭합니다 할 때 있었는데. 근데 이 찬송은 뭐지? 저는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실망한 것하고 다른 이 찬송은? 아, 이 날은 성령을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한다. 네. 인간적인 나를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다 체험해서 알 겁니다. 예.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생하는 죄 안 짓고 못 짓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지요. 그렇게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불렀지요, 옛날에. 내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나는 육의 나를 말하지 않는다. 영의 나를 말한다. 영. 영생하는 영, 영의 새 사람. 그래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건 이제 뭐 우리 육의 사람까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이 나오죠. 찬송을 고백.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게 한봉구원 영원한 구원에 해당되는 찬송이에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있으면 속에, 우리 겉사람 속에 우리 육체까지 생활 모든 전반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세요. 뭐를 위해서? 내 속에 그 영의 새 사람이 자라서 신부 단장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육의 사람이 뭐 예쁘고 뭐 내 육의 사람이 뭐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실하신 주. 제가 뭐 5, 6년 더 됐나요? 참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정말 남달라요. 느낌이 육의 느낌이 아니고 내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그 새로운 영의 느낌. 아,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악계 통으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성악을 전공하다가 성악계 통 나가면 이제 뭐 학교 선생님도 되고 그죠? 뭐 그러는데 그러다 이제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아 이건 내 갈 길이 이 노래 부르는 이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지나가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소원을 막 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를 바치겠습니다. 새벽에 제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개척교회인데 그 박윤선 목사님이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유명하죠?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주석책을 쓴 분이야.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서울에서 올라와가지고 상구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한성교회라고.
그 3층 건물인가 하여튼 비슷해 좀. 근데 그냥 제가 어떻게 거길 나가게 됐는데 중고등부가 없어. 청년부도 없고 어른만 있는 거지. 그러면 개척 당시니까. 제가 나가서 이제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 참 진실하게 그냥 열심히 막 그냥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가 거의 홀랑 빠졌어 그냥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닐 교회는 이 교회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따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뭐 주일날, 수요일날, 뭐 금요일날 열심히 나가니까 주목을 받는 거죠 이제. 저 학생 저거 어떤 학생이냐 누구냐. 그런데 제 마음에서 학생부를 창설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 지금 신학 박사도 있고 카이스트의 유명한 박사도 있고 그래요. 제 친구들 다 신앙생활 이제 지금 참 다른 길로 가지만은 그때 전도를 했는데 잘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중고등부가 그냥 10몇 명으로 갑자기 확 생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장, 총무 뭐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적으로 그냥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는 우리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학생부 부흥을 위해서 또 이제 청년부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생겨야 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갖고 이제 학교 끝나면 와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스럽게 제가 이제 성악을 포기하고 이건 내가 할 길이 아니구나. 그래갖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손길. 저는 처음에 그때만 해도 목사가 많았죠. 뭐 교회도 많았고 내가 꼭 뭐 목사가 돼야 되나? 제가 저를 보니까 목사는 그래도 좀 나는 목소리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성악을 한다 그러지만 목사감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속에서 그냥 막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요. 성경을 보면은 안 풀리는 내용들이 많아. 난제라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고. 이게 뭐냐? 성경 알라고 주님이 주신 건데. 기록해가지고 저는 내려오는데. 뭐 난제가 있다니. 이거 난제, 뭐하러 그걸 적어놨지? 참 이 의구심이 자꾸 생기면서 이제 많이 줄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책을 봐야 되겠다. 이게 된 거지. 이제 원래. 번역 성경 말고.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딱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서 난제는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번역 성경에 얼마나 많이 오류가 있고 잘못 번역한 내용들이 많은지 그게 하나둘 점점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 성경 내용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마태복음. 그러면 헬라 번역 성경은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번역 성경은 다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번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은 번역 성경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히브리 원어 성경.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필사를 하는 필사. 필사에서 내려오는 거 계속 해가지고 쭉. 그래서 구약 창세기 그때는 이제 책이 기록되지 않았지요. 그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구전으로.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이 구전으로. 아리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말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가 이거 뭔가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모세 오경이라고 창세기부터 창출레민신까지 모세가 썼잖아요. 그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출애굽기에 모세가 출생해가지고
80제쯤 되어가지고 광야 시내산에 부름을 받아서 히브리어 자음으로만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따 이제 오후에는 룻기서 1장을 합니다. 예. 제가 많이 봤어요. 유튜브로 룻 설교 들었지요. 뭐 밴드로 페이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룻기를 설교를 했나. 달라요, 저랑. 그 보면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율례 도덕으로 넘어갔네. 이건 구속사의 진리에서 벗어났네. 인간적인 해석이네. 이쪽쪽.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왜 택해가지고 목회를 하시게 하는지 점점 더 이제 와가지고 아주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롯이 진리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이름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소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외모도 그렇고 이 특별한 은혜는 걸 깨달아요. 자, 에베소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바울도 소자요. 키가 아주 작았어. 소자 중에 소자. 예. 그러니까 제가 바울을 보면은 남 같지가 않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나? 또 찾으면 안 보여.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예, 본인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참 그 말씀이 저 외적인 것과 내적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와닿는지 몰라. 응? 어디 있어요? 예, 3장 8절 에베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소자입니다. 최소자. 제가 옛날에는 최소자라 그랬어요. 제 별명을 제가 목사님들한테 최소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 아무 보잘것 없는 자, 쓸모없는 인생,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제가 너무 위로를 받고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 나 정도면, 이렇게 되면 교만해지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뭘 전합니까, 이방인에게? 올바른 구원의 진리,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 예. 계시록에 무슨 복음? 예? 영원한 복음. 올람 빼셔라트.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구원의 진리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시면은 다시 예언한다고 번역해놨어. 11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왜 이렇게 번역해놨느냐? 계시록이 예언서라고 생각하니까 예언이라고 해놨는데 원어에는 반복해서 증거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복해서 증거해야 된다고요. 왜? 잘못 증거된 비진리 내용들이 많으니까 다시 증거를 해야 돼. 바로 잡아야 돼. 거듭남의 진리 바로 잡아야 돼. 구원의 진리 바로 잡아야 돼.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바로 잡아야 돼. 천지만물 창조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바로 잡아야 돼요. 창세기 1장 첫 장부터 일곱째 날, 그 놀라운 진리입니다. 저는 제 머리로 절대로 알 수 없는 진리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하시면서,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신 놀라운 진리. 그래서 이제 계시록까지 히브리어 자음으로만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어요.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가 헬라 번역 성경이 원어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원어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까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네. 그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신학 교수들은 신약은 원어 성경이 헬라 번역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학생들을. 저도 그래 배웠고. 근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전체 66권이 아니고 시편 5권인데 4권 빼버리고 한 권만 계산해서 66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 중요한 진리예요. 6으로 가는 건 아주 덜 됐다는 뜻입니다. 7로 넘어가야 돼요. 70권이에요. 성경 70권. 시편 5권까지 다 포함해야 되니까 이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예. 아, 맞아. 우리 이혁형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 아, 맞아. 맞습니다. 영광의 복음. 이게 바로 영광의 복음. 예.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일평생 따라갈 복음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으로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유대인 학자들 중에 마소라 학파가 있어요. 그 유대인 학자들이 7세기경에 정확하게 이제 발음을 하자고 모음을 만들었어, 모음을. 예, 그 모음이 이제 점을 찍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보시면 원고에 점 찍혀 있죠? 히브리어 자음에 아래 위에 막 찍혀 있잖아요. 까맣게 이렇게. 예. 그럼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모음 만든 것 뿐이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거 안다고 진리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그 단어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저 그 설교하지 않잖아요. 룻 그러면 하나님이 왜 룻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느냐. 예.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 이방인이 죄인 중에 죄인. 그러면 이걸 신약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돼요. 아, 우리 이방인 죄인 중에 죄인 나를 죄사함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룻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1100여 년 전에 사무엘로 기록하게 하셨구나. 근데 룻기가 사무엘을 기록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이거 신학자들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100여 년 전에 사무엘이 룻기서를 기록했다. 그럼 몰라도 됩니다. 예, 그런 거는. 저는 핵심 중에 근본 진리 핵심만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격까지는 다 내가서 다 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예? 뭐 문법이 어쩌고, 골머리 복잡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전공으로 택하지는 않아요, 목사님들이. 너무 어렵다고. 저도 물론 헬라어를 택했지만은 헬라어는 쉬워요. 외국어니까 좀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나 쉬운 거야, 히브리어에 비하면. 예. 그런데 히브리어를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올바른 구원이 감추어 있구나. 유튜브 교회, 그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 온라인 교회? 무슨 성경 온라인 교회가 어디가 있어? 그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혼자 합니까? 예? 교회 생활 혼자예요? 아니죠. 교회는 지체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나홀로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저 종교신문에 보니까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신문에 나와요. 예. 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43% 이건 약한 겁니다. 얼마나 큰 교회가 많이 자리가 비었는지. 그리고 지하 2층, 3층 교회 문 닫은 예배당 많아요.
이 가난한 성도래, 가난. 성도는 무슨 성도예요? 성도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거듭난 자만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식구는 뭐죠? 이 진리를 히브리 원어로 밝혀진 올바른 진리를 아멘 하고 함께 한 식구로 이 진리를 마시고 먹고 밥 먹는 진리를 생명 양식으로 먹는 한 식구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하고나 막 그러지 않아요. 아니 우리 식구도 아닌데 여기 나온다고 식구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식구로 우리 거의 다 식구지 뭐. 7, 8년 뭐 더 넘게 쭉 계속 진리의 말씀 쭉 듣고 우리 계속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온 지체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당 뭐라 그랬어요? 일당 100에서 일당 1000. 일반 종교계 교인하고 안 바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하고.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교회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 그 비진리예요. 유튜브 교회 그 비진리예요. 자기 혼자서 뭐 소파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린다고요? 자기 혼자서 안방 건너방에서 예배드린다고요?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내 몸에 지체들 찾게 돼 있어요.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건 개인 생활이지. 그리고 기름 부으면 어떻게 있다고요? 교회의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랬죠. 개인 지체의 기름 부음. 아니에요. 이런 진리를 알아야 돼요. 저 유튜브 뭐 밴드에 목사님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분 있어요? 나갈 형편. 나갈 형편이 뭐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강제로 제가 나오라 그래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 시간 되면 나와서 우리 함께 교제하고 한 식구로 한 몸의 지체로 주님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 잘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에베소에 보시면 에베소 4장. 여름 말이죠. 직장 가셨다가 오셔서 주무셔야 되는데 예배 이 시간에 나온 것. 그 얼마나 교회 생활이 중요하구나. 그 나오신 거 아닙니까? 집에서 그냥 듣지 뭐 나 피곤한데 안 그러시 나왔으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마음이 가지. 아, 말씀을 들어 나오셨구나. 아, 감사하다, 고맙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나오잖아요. 그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범사의 그에까지 잘할지라. 주님의 장사 분량까지 잘할지라.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머리에는 뭐가 붙어야 되죠? 몸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붙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바로 알아야 돼요. 머리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그에게서 각 사람이 각마디를 통하여가 아니에요. 그에게서 온몸에 붙은 지체, 한 몸, 각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게 진리의 교제예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똑같은 게 아니고 성장이 차이가 있으니까 아이의 신앙,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이렇게 요한일서 있잖아요. 신앙의 수준 단계가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면 지체가 아닙니다. 각 개인은 못 자라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 장소가 아니에요, 제 말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을 만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예요. 여기 와라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해하는 분들이 자꾸 있으니까 제가 강조 안 할 수가 없어. 여기만 와야 되고,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지. 올바른 진리가 증거되는데 아무데나 가면 돼. 올바른 진리를 믿는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면 돼. 예.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이제 몸이 되는 거예요, 몸. 근데 그거 부족하지. 예. 뭐가 없어요? 머리로?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는 거거든. 예. 여러분의 계시 줍니까? 아니지, 저한테 주지. 여러분 계시 받으면은, 여러분이 말씀 증거하면 돼요. 이게 질서의 질서. 교회 질서. 그러니까 교회라 그러면은 저 밖에 보이는 건물 얻어놓고 신학 졸업하고 목사들이 이게 목회하고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차원이 달라요.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만 교회인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죠, 진리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다는 이제 마귀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 가룟다는 마귀니라 했으니까 자살해 죽었고 구원 못 받죠. 열한 사도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20 받아가지고 교회가 탄생된 거잖아요. 사도행전을 넘어오면서. 예.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도 전 세계에 너무나 적은 무리, 소수들이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왜 내 몸이라고 그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왜 사랑하는지, 예. 그 교회 모임이 왜 소중하고 값진지를 진리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불량도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각 사람 지체를 자라게 하며가 아닙니다. 몸은 뭐예요? 머리에 붙어 있다. 그 몸에 나는 포함된, 속해진, 연합된 지체다.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신앙의 성장에 관한 스스로라고 단어를 씁니다. 예. 내 스스로 막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서 완성되는 걸 말해요. 예. 몸이 완성된다, 건축된다, 교회로 세우느니라. 지체, 각 지체 떨어져 있으면은 불쌍한 교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래 나 지체인데 나 정말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았어. 그럼 내가 교회가 아닙니다. 예? 교회는 뭐 지체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날마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초대교회처럼. 직장 다녀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날을 하나 정해가지고 주일날 모이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일 성수,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진리 말씀 먹고 마셔가지고 예수님의 분량까지 신부 단장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 부흥은 저기 종교단체는 많이 모이면 교회 부흥이라 그래요. 성에서 교회 부흥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예. 교회 부흥이란 단어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꾸 그 종교단체에서 자꾸 말을 만들어서 하는 그걸 진리라고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해 성경은.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자라가지고 신부단장 완성되는 것을 교회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은. 이런 건물 교회 아니잖아요. 예, 우리 교회들이 지금 모인 장소뿐이지. 예. 그러면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로 모이는 장소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뭐 그냥 위생상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냐니까? 그래도 이렇게나 해놓고 초청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 주의 종의 마음 너무 모르면 안 돼요. 아유, 말씀만 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옮기느냐, 아니죠. 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우리 기도하게 하셨고, 옮길 때가 돼서 옮겼구나. 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말이죠. 아, 이 정도 해놓고서는 목사님 초청해야지. 들어가니까 말이죠. 바로 그냥 이거 부엌인지 뭔지도 모르고 음식 냄새나.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정말, 그래도, 괜찮네. 예. 누가 와도 괜찮구나. 예. 그래서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예배 드리면. 예.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육을 가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주의 종과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의 종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 또 오늘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은 한 마음이니까 참석한 거죠. 제가 꼴 보기 싫고, 제가 싫으면 안 오시지. 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오롯이 진리만을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생명의 떡을 여러분에게 공급하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진리의 사랑. 오늘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13절 16절에 깊은 진리.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떡이에요. 마셔야 될 생명수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요리해가지고 이 시간에. 오늘 구속사 주애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미리 준비하신 그 집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평안, 평강, 평화,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이죠. 행복하기를 빌어준 축복이 만약에 그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어. 떠났어. 그럼 너희들이 그 빌어준 축복이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 받을 그릇이 중요하구나. 복 받을 자가 중요하구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럼 오늘 여러분은 뭐예요? 그러한 그릇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듣기 때문에.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제 완전히 바뀌지요. 영접도 아니하고 말도 안 들어. 천국 그 복음 듣기 싫대. 그 집이나 성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구약에도 있거든요. 원문 발음은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건 이제 메시지 잘 있으니까. 주예를 보세요.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 나오래. 성을 나와가지고 발에 흙먼지를 떨어버리래. 그리고 어느 집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들어오지 말라고. 나 듣기 싫다고 말이죠. 막 대적을 하네. 그게 영접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증거한 축복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 들어간 성이나 그 집에서 나가서 너희들의 발에 묻은 흙먼지들을 너희가 스스로 털어 떨쳐버리라. 스스로. 에이! 이러래.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이 제자를 영접하지 않은. 그 영적인 뜻이 뭐냐? 제목이 있지요? 흙먼지에 불과한 죄인들이므로 100% 온전히 심판받는다는 뜻, 저렇게 비유로 흙먼지, 발에 묻은 흙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이래서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구나.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전도여행을 보냈는데 너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집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만 영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영접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41절 중요한 말씀.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 예. 해당되겠죠. 주의 종들하고 다. 아 똑같이 받네. 놀라운 진리죠. 여러분 목회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 목회도 안 했는데 목회자의 상을 똑같이 받는데 이야 참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요. 예, 그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는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구원받은 영이 세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고 영접을 해. 의인의 상을 받아요. 42절 아주 또 중요한 진리.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예,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사막지대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다니면 목이 마르거든. 근데 냉수를 한 그릇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목을 축이라고. 주는 자도 사랑이지 받는 자도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물은 뭐지요? 네, 말씀. 예. 말씀. 한 말씀이라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 진리를, 예. 그 의인이 의인. 거듭난 사람. 뭐에 상을 잃지 않아. 예.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요. 교회 생활에서 충성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저 집사님처럼. 예. 찾아요. 내가 봉사할 게 뭐지? 예. 뭘 내가 봉사해야 되나? 예. 나 좀 덜 쓰고 예. 하나님의 영광, 우리 지체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봉사.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리의 사랑. 제가 이 칠판 쓰다 보니까 툭 떨어졌어. 아이고 이거 화요일날 목사님들 오시는데 이게 좀 그러네. 칠판이 좀 바꿔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꾸는 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 봉사구나. 오셔서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충성 봉사에 들어가지. 그건 소극적인 것이고. 와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청소, 예? 또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예. 우리 지은 자매 일찍 왔더라고. 내가 아이고 참 나보다 일찍 왔네. 제가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저는 뭐예요? 진리에 입각한 행동과 말 그걸 저는 사랑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인간적인 거 죄져요. 선 넘어가서 안 돼요. 저 남자잖아요. 예. 사랑은 주님에게 받으려고 해야 되고 사랑은 공동체로 전체로 예, 다 터놓고 교제 가운데 서로 이렇게 받으려고 해야지 뭐 1대1 뭐 이런 거 전부 다 안 됩니다. 막이 틈탄다 그 말이. 받아주지 않아요. 시간도 없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상을 받는다. 또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영접한 것이 돼. 그러면 상을 따따 불러봐도 선자의 상을 받았다가 또 예수님 받는 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또 주시고 말이죠. 근데 이 상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나와요.
예수님 자신. 진짜 무슨 영이 무슨 상이 필요합니까? 에? 상이 어떻게 생겨요? 밥상이요? 떡상이 뭔 상이에요? 우리 아까 불렀죠? 멸류관. 그거 다 비웁니다. 예. 신부 단장이 되면은 신부로서의 사무관대 뭐 이런 거, 그걸 썼다는 뜻이지. 영이 뭘 쓰긴 뭘 써요, 쓰기를. 예. 다 비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 것이 될 거야. 그게 상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상이라는 말은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줄게. 그것을 성경 상이라고 그래요, 상. 예. 상급. 자, 창세기. 거기 아브라함에게 누가 상이 되지요? 창세기 몇 장이냐? 주여. 응? 창세기, 거기 나오나? 몇 장? 15장에 나오네. 그렇게 나오죠?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계시를 받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마에 가로사대. 이때 성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어요.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원어에 보면은 바로 내가 너의 것이다. 이야,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줄 알죠. 그게 무슨 말이? 나의 형상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 뜻이란 말이죠. 보통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니. 이러한 축복을 우리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이거 참 심각한 번역입니다. 견디기 쉬우라가 아니에요. 이미 뭐냐 그러니까 그러나 오히려 왜냐하면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가 있어요. 예칼 저주받다 멸시당하다. 소돔 고모라 땅 사람보다 더 많이 저주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슨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고. 이게 헬라어 번역 성경입니다. 그런 뜻 아니란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땅보다 더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소돔 고모라 땅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지금 뭐예요? 이 당시엔 친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으로 딱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걸 반대한다 대적한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올바른 진리를 믿어야지 구원이 완성되니까. 미니 뭐예요? 뭐뭇보다 더 많이지요. 예? 핫딘 심판을 받아. 심판날이 오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 영접하지 않고 그러면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야. 그러면 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다 대적한 것이 돼. 그래서 더 많이 어마어마하게 큰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라고요.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는 뜻이 아니다. 이러면 이제 진리가 바뀌는 거지요. 아, 잘못 알았구나. 그 원시할 뭐예요? 바로 잡는 겁니다. 저는 바로 잡는 사역자예요. 진리 아닌 것 진리로. 그물을 뭐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에 기워야 돼요. 그물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왜곡했고 말씀을 갖다 빼먹고 더하고 한 것을 사도 요한의 계통에 복음의 종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다시 잡는다고요. 그거 아니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계열의 복음의 종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파송한 제자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문전박대하고 너희가 전파하는 천국복음을 귀로 막고 거부한 그 집사람이나 성사람들이나 심판날에 구약의 소돔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멸시당하고 저주받는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예수님의 대리자인 사도로 샬라가 사도입니다. 파송하셨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제자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데 전부 다 거부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이 어마어마한 큰 저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 마태복음 10장 15절 올바른 진리 해석이다. 예. 이 중요해요. 올바른 진리를 믿어야지 구원받잖아요. 비진리 믿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에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 아, 그냥 막 믿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그랬잖아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그랬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죠. 예?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단 말이죠. 사도행 13, 48절 그걸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의 거듭난 성도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변화된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의 생활을 한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이 인정한다. 저도 마찬가지. 그 진리의 사랑, 서로 사랑, 네, 진리의 사랑. 서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같아 서로 사랑을 하지.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통하니까 같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면 안 되지. 영적으로 한다고요. 근데 안 통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인데 오늘날은 말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은 뭐 말이 부드럽고 뭐 겸손하게 말을 표현하고 겸손하게 뭐 대하고 구제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제 많이 하셨나요? 예수님이 선행을 많이 베푸셨나요? 제자들이 구제 많이 하고 선행을 베푸셨나요? 아니에요. 복음 진리만을 증거했다고요. 그 유대 종교의 그 거짓 종들이 그렇게 그냥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 얼마나 선행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데 그럼 그게 진리네요? 아니, 진리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요. 사복음서 깊이 보아야 된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사랑했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랑 생활을 했는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나간 사람 사랑 아니에요. 신앙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이에요. 신앙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이라고 성경은. 안 통하면 막히는 거지. 제가 사랑 줘도 안 받아. 안 통해. 왜 그래요?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랑 말고 다른 거 달라고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지. 예. 제가 더 이상은 말 안 해요. 이 참, 하나님이 한 번씩 솎아냅니다. 솎아낸다고요. 아, 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냥 어떻게 해요? 한빛교회 나오면은 계속 나와가지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 그건 제 마음이지. 나오다가 뭐 안 나오고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 거지 뭐. 할 수 없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보세요. 구원을 얻게 한다. 아, 진리만 믿어야지 구원이고 진리 아닌 거 믿으면 구원 아니까. 죄사함도 진리의 죄사함이 있어요. 잘못된 죄사함 못 받아요. 잘못된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죄사함, 진리의 죄사함, 진리의 거듭남, 진리의 구원.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비진리예요. 또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비진리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깨달음이 와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내 옛사람 죄인 영혼을 구원 못 받는구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더 듣고 싶어요. 자꾸 나와서 듣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야. 나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럼 이 진리하고 안 맞는데요?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물과 기름이니까. 제가 로마서 6장 3절에 6절을 옛날에 몰랐어요. 그냥 신학 교리,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고 그 진리라고 믿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 6장 3절 6절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되었네. 보니까 옛사람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했고 구원 못 받는다. 그 옛사람 죄인이 우리 육체 말하는 게 아니. 우리 속에 영혼까지 전체 총체적인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구원 못 받는다. 거듭나지 못한다. 죄사함 못 받는다. 이거는 성령이 깨닫만 보는 듣는 걸 열어줘야지 아멘이 되고 그 지체들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런 사람은 한 몸이 안 돼.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뭐. 꼭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받았다는데. 그러면 한 몸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데하고 한 몸이 되겠지. 주님은 피값 주고 산 주님의 몸 된 교회만 교회라고 하시는 걸 알아야 된다. 거기는 뭐예요? 진리만이 오직 목표야. 진리만을 증거해. 16절 보라 내가 너를 보냄이 이것도 또 해석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니에요. 무슨 같도다는 분 같도다요. 이게 문법으로만 나가면 이렇게 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 해석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율법 행위 해석이라고요. 자, 그럼 제가 아닌 증거를 댈게요. 그럼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뭐예요? 순결해요. 비둘기같이 이미 순결하다고. 죄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다고요. 뱀은 말이죠. 예수님을 비유한 거예요. 좋은, 지혜로운 뱀. 뱀같이 지혜로워요. 이미. 아니,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너희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뱀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그렇게 해주세요. 이래야 맞죠? 근데 없어. 이미 뱀같이 지혜로운 제자들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제자들인 거예요. 이게 구속사 해석이에요. 근데 문법으로만 하니까 카네하심이 뭐뭐 같이 이런 뜻이 있거든, 사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해놨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카네하심 나오죠? 원문 말하고 사는 때 카네하심. 지혜로운 선한 뱀처럼 지혜를 성령으로 체험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지혜롭지 못한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이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나오죠. 뱀같이 지혜롭고 그 위에 나와요. 이제.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카요님 비둘기 같이 할 때 비둘기 요나가 비둘기란 뜻이에요. 집비둘기. 무슨 말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집비둘기. 성경에서 집은 교회를 99% 교회를 말한다고요. 야인이라는 뜻 또 있어. 요나 야인. 뭐라고요? 발효된 포도주. 뜻이 뭐예요? 새 생명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한다고요. 포도주가 발효가 되니까 이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하거든. 그런데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뜻이거든. 화학적인 변화.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뭐 내가 구원받는다 이러니
참 안타까운 세상이죠. 자, 요한복음. 거기 화학적인 변화가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2장에 사흘 되던 날에 그랬죠. 사흘 되던 날에. 그럼 앞에 쭉 보면은 몇째 날 나와요. 그러면 사흘 되던 날이 여기서는 이제 7일이 된 거야. 7일. 구원이 완성되는 걸 말한다고요. 여기 이제 뭐 돌 항아리 6이 나오고 쭉 나오는데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의 종들은 안다 그 말이에요. 예? 주의 종들은 거짓 포도주와 참 포도주, 비진리와 진리를 안다 그 말이 복음의 종들은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인 사건은 끝나는 내용이 되니까 제가 언제 물도온 하인입니까? 아니잖아.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당연히 알지요. 자기네가 물도 왔으니까. 물도 왔는데 물이 아니요. 이렇게 딱 날라다 줬더니 기가 막힌 포도주로 바뀌었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말은 옛사람 죄인을 율법의 물로 죽여버리고 성령께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바꿔놨다 태어나겠다 그 말이에요. 구속사 해석이 옛날에 했지요. 이것은 깨닫는만 보는 듣는 길 열어줘야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안 돼요. 뭐지로 넘어가 버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10절 말하되 사람은 나나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세상에선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 좋은 포도를 내요. 그럼 겁먹고 취한 다음에 이제 막 물소금 갖다 먹여. 그런다 그 말이 세상에서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고 왜 이제 주느냐. 이게 문자가 그래. 그 좋은 포도주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거듭남. 진리를 말하는 거다고요.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번역은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놓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물을 갖다 포도주로 변화시켰대. 그거 진리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 얘기하는 얘기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진리. 우리 식구는 다 알아요. 이제 그죠? 우리 식구는 알죠. 이제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 진리가 아니고 그 속에 진리를 진주 부활을 캐내가지고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거구나. 돌랑아리가 육의 사람을 말해요. 돌랑아리 육의 사람. 옛사람 죄인. 거기 물을 채운다고 율법으로 완전히 옛사람이 죽는 걸 말이 아무까지 찬다는 말은 시간 가니까 그만하고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성경은 전부 다 100%예요. 다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진리. 요한복음 7장 38절에 11 제자들이 가는다는 이제 못 받아요. 성령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하니까 가는다는 빼는 겁니다. 11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20절에 가서 받으니까 원어구속사 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순양 제자들이 육적으로는 남자들이잖아. 여자들이 아니고 그게 순양이라 그래요. 사전에 나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순양들 제자들을 천국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여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명령으로 보면 안 되겠다. 명령으로 보기보다는 당시에 유대 종교의 일이 여우들 세상 소굴인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너희 11명만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들이고 뱀같이 지혜로운 선한 자들이다. 그런 너희들을 뭐 보낸다고요? 전도여행을 내가 보내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계속해서 비둘기같이 더 순결해서 신부단장이 되고 뱀같이 예수님의 지혜로움같이 더 지혜롭게 되어가지고 지혜로운 다스터는 무장되어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